오늘은 바른 욕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외국 학자 이름 말하고 무슨 뭐 이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짧은 설교 시간에 뭐 크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욕망의 모방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좋은 교육시설에 보내면 나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적당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또 내 명의의 새 아파트를 갖는 것, 또 아이를 낳는 것, 또 아이에게 영아 때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또 때가 되면 좋은 학군에 이사를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또 될 수만 있으면 유명한 사교육 시설에 보내서 아이의 교육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게 하는 것, 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또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자랑할 만한 직장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나서는 계속해서 내가 진급하고 또 이직을 하고 해서 연봉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 우리는 그런 욕망들을 서로 모방해요. 그래서 모방에 성공하면 행복해하고 모방에 실패하면 덜 행복해합니다. 그 매체의 광고들도 우리의 그 욕망의 모방을 부추깁니다. 셀럽들의 욕망을 모방하게 만들어요. 광고에 나오는 셀럽들의 그 옷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또 뭐 옷이나 가방이나 뭐 차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도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그걸 나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매 시즌 유행하는 옷과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트렌드를 따라 하게 돼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걸 욕망하니까 나도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명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어요. 명품에 대한 그 트렌드도 그 시즌마다 유행이 있다고 하죠. 어떤 때는 요 브랜드, 어떤 때는 요 브랜드. 그죠? 타인의 욕망을 계속해서 모방을 하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차를 나도 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시간이 있어서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페라리에서 또 799대만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차가 딱 나왔다 하더라고요. 58억부터인가? 시작가가 58억부터 되는 뭐 그런 차인데, 안타깝게도 완판이 돼가지고, 제가 기회만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완판이 돼가 못 사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욕망해요. 서로의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유행 따르지 않는데, 남들이 따르는 유행을 나도 따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욕망이 아니라 소수의 욕망을 모방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게 이과도 아니고 뭐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식견이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게 탄소화합물이래요. 단순한 탄소화합물이래요. 흑연이랑 뭐 비슷하다 하던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값비싼 보석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욕망들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전 세계 욕망들이 조장한 온갖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끔찍한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모두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은 언제나 필요보다 모자라요. 다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모두가 욕망을 하다 보면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깨지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르네 지랄의 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갈등을 해소할 도구가 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양의 타겟이 되느냐?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의 약자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불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2차 세계대전에 즈음한 나치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강력한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때 나치는 유대인, 장애인, 사회주의자, 집시, 성소수자 등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어려움에 대한 불만,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방향을 희생양들에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희생양을 통한 갈등의 해소는 세계 곳곳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공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희생양을 통한 갈등과 위기의 해소가 그 이유입니다. 내부의 문제들을 외부의 희생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는 이제 어울림 예배, 광고 드린 대로 어울림 예배, 작은 교회 4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부 보수 교회들은 광화문에 200만을 목표로 해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의 주요 목적이 뭐냐라고 보니까 차별금지법 반대와 가정회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대형 집회를, 특히나 보수교회는 주일날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보수교회들은 주일 성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보수교회가 왜 그걸 주일날 하는 걸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국교회는 성장에 익숙해 있어요. 성장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 성장 속에서 욕망의 모방도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욕망의 모방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것이 기도와 신앙의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더 잘 살게 된 거다, 행복해진 거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욕망 성취와 더불어서 교회 자체도 더 큰 교회, 더 힘이 있는 교회, 더 부유한 교회라는 그 욕망의 모방을 실현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욕망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교회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졌어요. 예수 믿어 복받아 건강해지고 또 부자 되고 천국 간다는 그 욕망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만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하자는 그 기도회에서 교회의 위기가 보여요. 교회는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슬람, 그리고 지금은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아요. 내부의 모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외부의 희생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앞에 베드로가 한번 혼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다른 2명이 이제 또 예수께 다가와서 욕망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처럼 그 욕망을 모방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그 세속적인 욕망을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경쟁자인 거죠. 오늘 성경 42절에 예수는 고관들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고관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욕망하던 자리였어요. 고관들의 모습.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하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이고 또 어떤 모습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 남들의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급 호텔이나 고급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희생양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갈등과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의 폭발적인 환호와 또 그 환영을 받은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마도 당시 다수의 민중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열광한 거예요. 또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은 당시의 종교도 사람들의 삶에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 권력에 영합해서 민중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서도 모순이 있었던 거죠.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갈등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의 아내와 재혼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뭐라 해야 될까요? 책망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왕인데요. 분봉 왕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있었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은 계속해서 민중들의 소요를 걱정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갈등과 모순으로 인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 갈등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은 그 희생양으로 예수를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안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시의 권력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갈등과 모순의 압력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희생양으로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는 하나님이 택한 희생양이었어요. 예수는 그들의 권력과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희생양이셨습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는 반대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세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세상의 욕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양 예수셨습니다. 모두가 욕망해도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새로운 욕망, 섬김과 낮아짐의 욕망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양이 바로 예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신나요.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진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믿지 않아요.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점점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권과 평화의 확장을 증거로 댑니다. 물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100년 전 세상과 비교해보면 신분의 차이도 없어진 것 같고 훨씬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현저히 줄어든 것 같아요. 교육과 직업, 또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와 누리는 부의 차이를 보면 분명히 그때보다 진보한 것 같습니다. 또 100년이 아니라 수십 년 전 독재자가 통치하던 시절과 비교해봐도 세상은 훨씬 진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훨씬 진보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도 본질적인 모순과 인간의 악함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교묘해졌을 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목숨의 무게는 너무 가볍고 돈과 권력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악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죄악과 욕망이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의 진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듭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모순과 갈등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내 앞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세상 속에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 예수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이 강력한 세상, 모순과 악함으로 가득한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야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 희망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완전히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욕망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기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기대어 삶을 변화시키기를 애써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의 삶을 맡겨 보십시오. 그 능력에 기대어 나의 욕망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욕망을 모방해 보십시오. 남 위에 군림하는 삶, 남보다 위에 있는 삶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모두를 위해 종이 되는 삶을 욕망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늘 고민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예수의 욕망을 모방하기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주님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모순에 좌절하지 말고, 욕망의 시련에 실패해서 좌절하지 말고, 세상에 희망을 잃지 말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